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을 부르십니다. 네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네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네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네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네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먼저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아멘. 2024년 맥주절을 앞두고 특별새벽기도에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끝까지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닌데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무능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냐?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어떤 초능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 무능한 삶이 아니라 유능한 삶, 능력이 있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능력이란 무엇이며 능력자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바로 그 앞에 놓인 문제가 어떠한 것이라도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힘, 또 그 사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능력이란 문제 해결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류는 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해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만큼 심각하고 죽음의 문제만큼 풀어야 할 인류의 과제는 없지요. 나름대로 수없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결들은 사실상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놓고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능력, 진정한 능력자, 바로 그것은 무엇이며 그는 누구일까요?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지상 왕국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의 능력,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실적, 실력 또는 승리,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적극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준비된 자가 진정한 능력의 소유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인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20명의 관리 위에 세워진 3명의 총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들 위에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바로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그리고 이 고관들, 바로 이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끌어내리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을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는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이들의 지혜는 바로 사탄의 지혜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취약점이 뭔가, 바로 그것을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찾았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기에 이들은 사탄의 눈으로 바로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삼고 바로 그것으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점은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가 그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취약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을 정해놓고 그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들의 계획은 완벽했죠. 바로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완벽한 맞춤 계획을, 법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흐름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하던 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던 대로 3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미 다니엘은 준비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상 왕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시민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지상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바른 균형을 이루지 못할 그런 이유는 충분히 존재하지요. 그게 뭡니까? 지상 왕국을 너무 중하게 또는 너무 가볍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특별히 신앙이 경건한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여질 수 있는 취약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지상 왕국을 그저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가는, 우리는 보통 나그네다라는 말 또는 외국인이다라는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가 분명히 그러긴 하지만 뭐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갈 건데 뭐 적당히 살고 가지. 이 죄 많은 세상 빨리 떠나서 빨리 주님 계신 곳에 가야지. 경건하고 우리의 신앙에 아주 뿌리 깊은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취약점이 또한 노출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 또한 그러기가 쉬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원수의 나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총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다니엘에게는 계속되어지는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니엘은 오랜 시간 동안 총리로 지냈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신실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꼬리표, 포로의 신분이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달려 있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니엘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게 되죠.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총리의 우두머리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되어 잡혀온 바로 그 신분의 사람이 자기들 머리 위에 선다라는 것,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너희는 이방인이야, 너희는 삼류야, 너희는 우리의 수준에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위협이나 유혹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하게 본문에서도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충성되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죠.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습니까?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정도로 충성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정말 털어도 먼지가 안 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충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런 인물들은 여러 소개가 되고 있지만 바로 요셉이 그러했지요. 형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팔렸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되는 대로 막 살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인정을 받았죠. 자신이 처한 곳마다 그것이 종이 되었던, 그것이 죄수가 되었던 간에 바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코 형식적으로 살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 사람이 출세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 권세로 갑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보지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모습 또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낮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오히려 그 어떤 것 하나 낭비하지 않으셨죠. 모든 일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셨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죠.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 하나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어 주시면서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여섯 번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타락한 곳이기에 적당히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혹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우리는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왔는가?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정도로 이 지상 왕국에서 바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의 실력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인 것이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지상 왕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을 다니엘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 바로 그가 진정한 능력의 소유자다.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죽음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 볼 때에도 그는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다니엘은 죽음 가운데 던져졌고 누가 봐도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죽음을 이겼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자굴에 던져진 바로 그 다니엘이 새벽까지 살아 생존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조차도 그랬죠. 슬픈 소리로 다니엘을 부르죠. 여러분, 그 다음 상황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바로 이러한 사자굴인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은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누구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그리고 기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신원되었다. 예수는 죽음을 통해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았고 이로써 신원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 죽음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죽음에서 구원받고 살아나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신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결과이며 바로 승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최종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해 줍니다. 다니엘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즉 다니엘의 전반부는 인간의 이야기라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고, 후반부 7장부터 마지막 12장에서는 천상의 환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부터는 살펴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다니엘의 후반부의 말씀, 여러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대할 때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 바로 그런 내용들은 전반부의 내용,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상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일들, 이 인간의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7장부터 12장까지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든 그런 일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화면이 한 화면에서 둘로 나뉘어져서 각도가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사건들을 비추어 주듯이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다니엘 전체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바로 그것은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님의 그 인자라는 칭호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죠. 이미 앞에서 다니엘 2장에 그 금신상을 깨어 부숴버리는 돌 이야기 아닙니까? 그 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바로 네 번째 사람,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보좌에 승귀하신 이후에 바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바로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위임되어지고 양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지상 왕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상 왕국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꼬리표가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서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저 자타가 인정하는, 바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꼬리표가 우리에게 계속 붙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충성을 다 해야 하는 것이며, 여러분, 이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없다, 죽음조차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장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진정한 능력자이시며,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바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능력을 받은 진정한 승리자들이 바로 이 지상 왕국에 살고 있는, 비록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러한 꼬리표가 우리에게는 항상 달려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야말로 진정한 유능한 자들이며 진정한 실력자들이며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포로로 잡혀온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자, 바로 우리가 그 승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자 독식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때에 하늘나라의 모든 바로 그 영원한 기업,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바로 믿음의 강력한 힘,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인들이 맞는 것이죠. 지상 왕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상 왕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런 주제하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지만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특별 새벽 기도라는 이름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모습을 통해서건 여러분, 제가 설교해 왔던 설교의 그 모든 그런 내용들을 통틀어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문장이 될 겁니다. 우리의 실력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균형 잡힌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하며 정말 털어도 먼지가 안 날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어떤 문제, 그것이 설사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유능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오늘도 살아내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삶으로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라도 십자가로 해결하며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전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향해 출발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의 남은 여생의 삶을 달려가면서 지상왕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희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오늘의 삶, 하반기의 삶, 그리고 남은 여생의 삶,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삶은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털어도 먼지 안 나는 바로 그러한 균형 잡힌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일지라도 이 세상이 풀 수 없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이 승리하는 삶, 이 분명한 열매, 이 분명한 바로 이 실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건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